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어찌 보면 아주 짤막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마치 창세기 1장처럼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증거하러 오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게끔 권한을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되는 베드로를 불러서 앞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이제 사명을 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본래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이제 왜곡되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왜곡되었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아주는 그 일을 이제 하시는 게 지금 요한복음 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참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다 하나의 말씀으로서 버릴 게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우리가 눈을 한번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늘 가장 먼저 한다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입장에서 한번 쭉 바라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1절부터 다시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혼례는 예수의 어머니의 친인척, 마리아의 친인척에 누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풍속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한번 언제쯤 결혼식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임박해서 또 한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친인척이 되니까 예수님도 초대하고 그 제자들도 부르고 이 친구들도 데리고 온나. 그래가지고 또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리아의 친인척이 누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성모 마리아를 아주 이렇게 경배하는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처음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면은 이제 우리 기도가 더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베 마리아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베가 라틴어로 아베르 해서 인사하다, 경배하다, 그 명령형이에요. 2인칭 명령형. 그래서 마리아를 경배하라, 마리아를 찬양하라. 이게 이제 아베 마리아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기도문보다 거의 많이 불려지는 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온 게 있습니다. 정리해온 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렇게 많이 해요. 성당에 가면.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본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누구 안에서 태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이제 가톨릭이 완전히 그때 정립되기 전에 초대 교회가 있을 때,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하느님을 낳은 마리아,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렀을 때는 인간을 낳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느님의 어머니 하니까 마치 창조주를 낳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조금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가냐 하면은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녀로 사셨다. 그래서 평생의 동정녀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잘 강구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죄 없이 태어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나? 다 마리아처럼 죄 없이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또 나가다가 1950년에 와서 교황이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은 성모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8월 15일 날 성모 마리아 대승천일 해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다르죠? 이 구절이 아주 가톨릭에서는 그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아니 마리아를 좀 존경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자그마한 부분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이제 훌륭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 성인들을 이제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가톨릭하고 불교가 아주 서로 자기들끼리 입장이 잘 맞아요. 제사도 잘 지내고 어디 가서 절도 잘하고, 그래서 조그만한 그의 하나를 허용하면은 끝까지 쭉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때는 이제 라틴어로 다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잘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제 승인들 그림도 그리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교훈적인 차원의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정반대로 이제 그게 주가 돼버리는 그런 모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 보면 어디 다니십니까? 성당 다닙니다. 가톨릭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소리는 제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사실 저는 잘 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의 분위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때는 영지주의가 창궐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단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걸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좀 희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 참 희한해요. 마리아가 아들 여기 지금 포도주가 다 됐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머니 그렇습니까 이러면 좋은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자여,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딱 있고 나니까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이 이때 왜 여자여 귀네 하는데, 이걸 어떤 주석들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는 귀부인을 높여 부리는 호칭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본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걸 만족시키러 오신 세상을 위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러 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왜 정신이 들었느냐, 우리가 앞장에 누가복음 한번 1장 38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본래 마리아가 자기는 처녀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깜짝 놀래죠. 저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요셉하고 약혼도 했는데 제가 애 낳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돌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딱 내려놓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 말씀을 받자마자 내뱉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마치 이 말씀처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하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앞뒤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걸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나와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내게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산재물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고백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젖먹이로 먹여주고 하니까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탁 처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 원액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진한 원액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기 전에 또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고 또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손을 씻고 시장에 갔다 오면 또 손을 씻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그냥 떡을 떼서 먹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장로의 전통에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에 너 손을 씻고 먹으라 했는데 도대체 너희 제자들은 그 더러운 손으로 먹을 걸 먹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만큼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포도주가 좀 섞여가지고 벌겋게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 두세 통이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대략 한 100리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6 항아리면 몇 리터예요? 예, 600리터예요. PT병 1리터짜리 600개예요. 그걸 누가 옆에서 빌려와가지고 여기 채워 넣는다. 있을 수 없죠. 지금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들을 사도 요한이 잘 아는 거예요. 딱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이래 적어 놓으면 또 후세 또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여기에는 나무로 된 포도주 통처럼 원액이 섞여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들어와가지고 변질이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참 신기하죠?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뜨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는 이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은 수소하고 원자 H2O, 근데 이 포도주, 이 포도당, 에틸알코올은 탄소가 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이다 이러는데 이 수소하고 원자만 있던 것이 갑자기 탄소가 붙어가지고 전혀 다른 본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포도주를 낼 수 있는가? 한번 예수님처럼 제가 이걸 보고 떠서 갖다 주라. 이게 포도주로 바뀌면 여러분 저를 정말 잘 믿을 건데 제가 이제 그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그 물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됩니까? 포도가 되죠. 거기서 즙을 짜면은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이 물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말은 가시잖아요. 가서 불 살리올 거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맺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 똑같은 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거쳐가면은 포도를 맺고 그게 포도주가 되듯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으면은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그 포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우리가 붉은색 열매를 내는 것도 참 많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저런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 참 저도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8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자,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이제 그 포도나무 재배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날 때부터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농부가 하나 줄로 대주지 않으면 그냥 쳐져버리고 썩어버리고 이래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아버지 농부라. 이 포도나무는 그만큼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줄을 하나씩 메고 해서 가꿔주지 않으면 이 나무는 쓸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릇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두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못을 하나 쳐더라도 빌빌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못도 안 돼요. 참, 이 포도나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면 이 포도나무는 땔감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복, 바라크라는 게 엎드리다. 모든 복이라는 게 내라는 존재의 근본을 알아야만이 내가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잣나무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그걸 베가지고 가구로 만들었다. 잣나무 거기에 말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워놨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나온다고 자기 스스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농부가 손을 대어주고 복을 돋아주고 물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또 그게 으깨져서 짜여져서 그 다음에 발효가 돼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참 말씀에 비유해요. 물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더욱더 돋구게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다시 바라봐지고 깨끗해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듯이 내가 이 말씀에 계속 붙들려 사는 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길에 버려서 밟히올 뿐이라. 저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 참내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정말 붙어 있으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33장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17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시 모세는 예수님을 미리 보기도 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지난 예수님의 삶을 본 이유이기 때문에 정말 더 행복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수룬이여.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여. 여수룬이여.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농부의 손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때가 도대체 무슨 때일까? 그죠? 이 때가. 그래서 이 때라는 거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가 헬라에서 쓰이고 있다.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냥 몇 분 쭉 지나가는 이게 크로노스. 그런 식의 그 상호도 있죠.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야 이제 때가 됐는갑다. 하나님 나에게 일하실 때가 됐는갑다. 그게 이제 카이로스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어려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때를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쭉 이야기하실 때 때가 이때 오리까 이래요. 그 때가 이제 구약에서는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때가 마지막이라 생각 마지막 때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면 큰일 나요. 우리는 대충 산단 말이에요.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걸 딱 생각하면 아휴 이래 뭐로 가나 천국만 가면 되지 조금만 기다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밀로 그냥 닫아놓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에 대해서 늘 사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때가 언젠지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 물을 갖다 부으라 했습니까? 언제 갖다 부으라 했겠어요? 그 포도주 남아있는 데서 하면 되겠습니까? 불결해서 안 되잖아요. 그 돌 항아리가 완전히 탈탈 비었을 때 그때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욕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나아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성 형제님 간증도 이렇게 하시고 저도 옛날에 그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짜 그때 제가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뭐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제 계획이 있었으면 그거 의지했을 건데 하나님 저 진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야 손이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때, 그걸 우리는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도 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속으로는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게 올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저 아직도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거 좀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기도문처럼 주님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제 연회장이 연회를 담당하니까 자기가 먼저 음식 맛을 봐야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연회장이 참 솔직해요. 인간의 본성을 먼저 이야기해요. 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술 취하면 안 좋은 거 내는데 너무 인간을 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이제 내냐고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자, 이제 장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물로 된 걸 갖다 줬는데 이야 그 포도주 신기하더라 맛이 하면 이야 그게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물을 갖다 부으라 해서 제가 갖다 부었어요.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섬기고 또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 마음에도 하나님 정말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게 기도도 같이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물떠온 하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걸레질을 한번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형제를 도와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도 그게 숟가락 하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저를 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했는데 참 많은 비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불 사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